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문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문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문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문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문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합시다, 출발합시다라는 의미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 1년은 365일. 하나님이 왜 그것을 구분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루를 1년으로 하면 안 될까?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무능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루를 일주일을 허락하신 거다.
1년을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날,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새로 시작하는 한 달, 새로 시작하는 1년 지난 다음에 다음 해에 새 소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그렇죠, 매일매일 그 시간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에 가보면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기도를 듣고 뭔가를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정성, 그 성전을 인정하노라, 성전을 삼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 유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인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할렐루야, 악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악한 행위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내려놓고 자기 주장,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경험 가지고 막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도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여 그때 내 얼굴을 또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영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보내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기근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 상황이나 사건, 시련이나 역경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은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닫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길, 뭐요? 악을 행한 거죠.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이켜라. 신학적 용어로 하면 회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회개라는 것이 첫 발걸음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의 문을 열어라. 그것으로만 열려지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을 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그는 사람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 화를 내는 형과 아버지를 당할 수가 없어서 야반도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베델까지 도망하는 4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베델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여기에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신났다, 가벼웠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깡총깡총 이게 뛰듯이 걸었다 라는 말이 원어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것은 그렇죠. 그 거리가 뭐 보통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가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그 다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신방했고, 여기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나의 사건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도륙했죠. 그런 다음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가라. 그런 얘기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식솔들 모두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상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성결 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어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이 성경 앞에 우리가 9절서부터 봤는데 그 앞절을 보면 거기서라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거기에서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원칙이고 원리고 합당한 자세고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핑계하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숨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베델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베델은요 집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야곱이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고향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이 야곱인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계명까지 해주시면서 그의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총회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조상들이 준 땅을 또 네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줄기 빛이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있는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아도 다시 욥도 바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시작했다는 것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에 숨었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은요 우리가 뭐 도망 다닌다고 코로나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도망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으시고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민족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일어서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세움받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선진들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욥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교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